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 우리의 모습이 다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방황하였고 세상이 좋아서 갔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재미없죠.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 게 재미없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 만나가는 게 낙이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불러야지만 시원하고, 답답할 때 또 술 한잔 해야 되고, 또 이제 때 되면 여행 한번 가서 소리 한번 질러야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재창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아놓고 은혜를 받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 가지 잘못된 나에 빠져요. 첫 번째, 잃어버린 나. 두 번째, 사로잡힌 나. 세 번째, 방황하는 나. 또 여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또 잃어버려요. 성령도 주시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다 주었는데 또 잃어버린 나.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될 나인데 또 사로잡힌 나. 세상 것에 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나. 우리에게 분명히 이 인생의 방향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다 주셨는데 또 방황하고 있는 나. 이 세 가지 나에 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재창조된 나를 매일 찾아야 됩니다. 재창조된 나,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전도자.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재창조된 나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들을 때에 마지막 곡 우리 그루터기 21세기 찬양 그 작사 작곡이 권정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여기 임마누엘 경영교회 부목사님인데 젊어요.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젊은 부목사님이신데 여기 가까이 계시죠? 여기 가까이 임마누엘 경영교회 목사님인데 작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일찍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 찬양을 보면 굉장히 영적이에요. 오늘 찬양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런 곡을 쓰고 이런 찬양을 만드는 걸 보면은 뭔가를 발견한 거죠. 재창조된 뭔가를 발견한 거죠. 방황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게 이 찬양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재창조된 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철저히 망했지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창세기 13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이미 실패 인생이라. 그러나 언약의 땅을 선택한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돈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 18장, 19장, 20장까지 계속 그래도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1장에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체험을 했어요. 오늘 21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가 노년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신의 처지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삭을 낳음으로써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웃은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 설마 불신앙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과 저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킴으로 우리를 웃게 하세요. 말씀 응답 딱 오니까 웃게 하시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후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응답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자기가 75세 때에 갈대 우라를 떠날 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시간표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듣고 그 응답을 보고 웃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에 출산의 능력을 상실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라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21장 2절 오늘 말씀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간단 명료하게 아주 심플하게 응답을 딱 주세요. 그럼 말씀한 그대로 응답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웃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 주실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는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이건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번 2017년도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사실 이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생리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죽은 그 상태에서 이삭을 준 거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된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신 메시지예요. 사탄 때 하신 말씀 메시지예요. 뱀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를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사라, 특히 사라, 그 여자 이미 아기를 낳을 능력이 사라졌어요. 나이가 90세라. 90세 아기를 낳겠어요? 여러분 낳겠어요? 못 낳죠. 그 완전히 능력이 상실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라에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 사라가 그 언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언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 그 언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가 그 언약 속에 있던 거예요. 그 약속 속에 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사라에게 응답된
언약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지가 사라에게, 사라에게 응답된 메시지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마리아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이 전부 다수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능력이 없을 때에 거기서 응답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한테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를 붙여주시고 제자를 삼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또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환경과 처지와 관계없이 성취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47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웃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한대요. 이미 와 계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이미 주어졌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응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응답을 지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했죠.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은 선택 하나가 진짜 큰 응답을 누리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언젠가 교회가 부흥이 되면 교회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자고. 돈은 없지만 씨를 뿌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씨요? 목사님, 건축헌금 씨를 뿌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게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음이 확 올라오면서 그래, 씨를 뿌리자. 단돈 1,000원이라도. 저는요,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제가 왜 그걸 알았냐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매주 헌금을 하는 거예요. 1,000원씩. 저는요, 랩런트들이요, 우리 주보에 랩런트들이 매주 이름을 올려가면서 씨를 뿌리는 게 보여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흘러가는 건요, 랩런트들이 씨를 뿌려서 그래요. 우리 애들이 막 4학년 때, 5학년 그때 막 그 1,000원씩 헌금하고 1,000원씩 그때 헌금만 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헌금하고 한 것이 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우리 건축 헌금 하자. 지난주에 했잖아요. 저도 그냥 매주 얼마 안 되지만 작지만 건축 헌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그게 저한테요 크게 믿음을 심어주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봉담에 그 청각장애인들이 있어서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한번 갔어요. 제 마음에는 그래, 그냥 한두 번 가고 그만둬야지 그랬어요. 뭐니까. 그런데 가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먹는 거예요. 아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 꼈어요. 코 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끌려다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소 키워보셨죠? 저도 10월에 코 껴봤는데 소에다 이거 끼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콧뚜레가 코 뚫는 거 저도 봤어요. 코를 뚫어 어린 송아지 코를 뚫더라고요. 저는 왜 아프게 저기 코를 뚫을까? 조금만 송아지 사서 먼저 하는 일이 코를 뚫어요. 콧줄을 딱 걸어놓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 황소가, 이 순놈 황소가 엄청 크잖아요. 그걸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때 알았어. 왜 코를 끄는지. 이걸 자꾸 끌고 가니까 질질질질 끌려가. 씨를 뿌리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매주 가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부모님도 농아인이에요. 저와 같이 셋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가겠고, 차는 없고, 우리 부모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눈치가 이상한 거야.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 눈치가 그러면서 목사님 수요일 날 여기 말씀운동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올 때 어차피 그 교회에서 시흥에서 점심 식사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식사할 거 여기 와서 식사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올 거 1시간 일찍 와서 좀 우리 부모님 말씀도 좀 가르치고 우리 부모님 목사님 수화 잘하니까 좀 말씀도 전해주고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이 되거든. 어차피 여기서 점심 먹고 갈 거 거기서 1시간 가서 그 부모님이 다 점심까지 차려준다는 거야. 그거 먹고 뭐 돈도 아낄 겸 가서 말씀 전하면 그게 딱 코가 딱 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믿음의 선택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택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딱 하니까요 은혜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제가 은혜가 확 올라오는 거 알았어요. 이게 예 말로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으면 막 부담이 되죠. 근데 그걸 막 실천하니까 그 믿음의 선택을 실천하니까 은혜가 막 올라오고 믿음의 실천하니까 막 응답이 와요. 우리 예를 코다 수련은 제가 아침 운동할게요 결단하면 그 믿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선택을 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성취시킨 하나님. 그게 제2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면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5가지를 체험해라. 이번 2017년도 5가지.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성취시켜요. 두 번째, 하나님 천하 각국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성취시킨다니까요. 하나님 개인 전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현장 변화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번 원단 말씀 5가지 체험을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웃게 하시겠구나 고백하는 순간 성취시켜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잡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걸 끝까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성취시킨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 끝까지 붙잡고 그걸 성취시킨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해 주심으로 웃게 하세요. 완전히 재창조하심.
그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는 이제 아들 둘한테 이제 일을 시키고 그랬죠. 근데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아버지 재산 주세요. 어차피 저한테 재산 줄 거니까 그 재산을 좀 잘라서 저 주세요. 미리 좀 주세요. 미리 좀. 나 가서 혼자 편안하게 살게. 막 때렸으니까 아버지가 그래. 반 뚝 잘라서 반을 줘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도시 가서 그냥 막 허랑방탕 쓴 거예요. 그리고 막 쓰니까 친구도 붙고 사람도 붙고 하지요. 근데 허랑방탕에 돈을 다 이제 허비했네. 그 이제 친구도 떠나고 돈도 없고 하니까는 돼지우리에서 살은 거예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가다만 먹은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갔는데 아버지가 그를 확 안아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목욕시키고 반지도 끼고 잔치를 베풀고 그 둘째 너무 감사해서 그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재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막 웃은 거죠. 이제서야 웃음이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한 건 재창조예요. 아브람과 이삭을 진짜 웃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재창조해갖고.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우상 숭배하던 옛체질 가지고는 진정한 웃음이 안 나와요. 완전히 그가 25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재창조된 거예요. 100세가 되니까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죠. 살아도 90세니까 아이가 날 능력이 다 사라졌죠. 하나님 그를 재창조하려고. 그를 완전히 재창조해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므로 재창조된 거예요. 그때서야 아브람과 아사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진짜 웃으신 거예요. 자, 재창조는 뭐냐? 이렇게 적으세요. 재창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은 것.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라가. 완전히 재창조된 거예요. 내가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냥 하나님은 단순히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의 생각을 재창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교회, 하이그루트 교회 오면서 저를 재창조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을 재창조해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을 재창조해버렸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랩런트들 재창조해버린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전에도 제가 예수님 알았어요. 그전에도 성령님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이 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재창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아, 이분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네. 두려운 거예요. 기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 좋으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다음 주에 강의할 건데 모리아산에서 자기 이삭을 막 과감하게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교회하면서 하이그루터기, 하이예언교회에서 하이그루터기 맡기고 안중과 같이 하나 되고 또 농인들 오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 방법 재창조.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 요셉을 완전히 재창조하심으로 그를 웃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4장 45장 5절에 보니까는 요셉이 자기를 판 자기 형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형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두려우니까. 근데 요셉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재창조된 거예요. 요셉이요, 기뻐서 울은 거예요. 요셉이 너무 기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재창조하려고 지금까지 인도했구나. 요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진짜 웃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인생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인생길을 나를 웃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나를 재창조해서 웃게 하시는구나. 예, 모세 보세요. 모세가 엄마 아빠 떠나서 그 바구니에 둥둥 뛰어서 나일강 가서 바로 공주의 품에 안서 양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까 또 살인자가 됐네. 또 미디안 광야에 또 도망가 40년 살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갖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하고 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재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그룹 성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꿔주세요. 바꿔주시더라니까요. 재창조해서 진짜 웃게 하세요. 사라가요, 그 19장에 웃잖아요. 몰래 숨어서 웃잖아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까 웃잖아요. 네가 왜 웃었냐? 아니, 저 안 웃었어요. 웃었다. 21장에 자기를 임신시키고 알을 낳게 하니 그가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사라가요, 완전히 재창조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재창조된 거예요. 모세가, 요셉이.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완전히 재창조되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당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나를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다윗이 완전히 재창조된 거예요. 다윗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산지 몰라요. 자기 그 사울왕이 자기 죽이려고 막 도망다니고, 어디 심지어는 자기를 미친 척도 하고, 나중에선 자기 아들한테도 배신당하고 별의별 꼴을 당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성전을 짓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재창조하신 것 같아요. 저도 재창조하시고, 우리 다 재창조했어요. 우리 여기 농인들도 다 재창조. 오늘 랩런트들도 다 재창조.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나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성령님을 생각하는 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제 인생을 바라보는 제 시각도 바뀌어버렸어요. 제 과거 바뀌어버렸어요. 저의 지금 현재도 바뀌어버렸어요. 제 미래도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니까 저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감사해요. 그리고요, 이 세상도 다르게 보여요.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니까 나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니까 현장 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늘 저를 보고 짜증내고, 현장 보고 짜증내고, 남편, 아내, 자식, 현장, 제 통장 보고 짜증냈단 말이에요. 통장 보고 짜증내죠? 장고 보고 짜증내죠? 근데 그 시각이 바뀌더라니까. 그게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이 딱 바뀌니까 자신이 과거에 막 불신앙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뀌고 현장이 딱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과거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 현장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어떠세요? 감사하십니까? 진짜 웃음이 입꼬리가 쫙 올라가죠? 이런 비밀을 발견하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입꼬리가 나도 모르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입꼬리가 쫙. 네? 좀 늦게 오셨어도 입꼬리가 쫙 올라가십시오. 입꼬리가 쫙. 이게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제2 아브라함이구나. 우리가 요셉이네. 개척하길 잘했네. 이렇게 막 그 힘든 거, 그 어려운 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정금같이 재창조하려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입꼬리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웃게 하시는 방법,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방법은 재창조예요. 재창조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우리 교회와 현장도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는 그러잖아요. 그 키가 작잖아. 제가 키가 이렇게 작잖아요. 아유, 키가 좀 컸으면. 그러더라고. 제가 저 군대 있을 때 우리 선임이, 아이고, 우리 최희병은 키 먼저 컸어도 연예인 됐을 건데. 키가 컸으면 좋겠으면 키가 안 크는 거 이렇게 막.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키를 거꾸로 재면 제가 제일 커. 위에서 재면은. 이거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장신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저희 집에 우리 큰형님이 그래요. 제가 양복 입고 딱 가잖아요. 큰형님이 딱, 야, 너 키가 커서, 핏이 산다. 이런 거예요. 우리 큰형님이 여기 내 귀에 걸리거든, 키가. 둘째 형님도. 우리 아버지는 더 내려가. 우리 어머니는 좀 더 내려가.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장신이다. 저는 별로 상처받은 게 없는데, 이 사회를 나오니까 사회는 전부 비교의식이에요. 이놈의 사회는요, 이 세상은 전부 비교의식이야. 옷 입은 것대로 비교의식하고, 화장한 것에서 화장한 것대로 비교의식하고, 뭐 성형수술한 거 가지고 또 비교의식하고, 뭐 돈 가진 거 가지고 자동차 있잖아, 자동차 덜덜덜 끌고 가면요, 그거 놓고 또 비교해요. 무슨 노예 목사님들 모인 데 가잖아요? 차가 쫙 있으면 저는 덜컹덜컹 가. 제가 이제 중고차 그냥 덜컹 소리 날 때 소리가 아주 좋아요. 경쾌하게. 덜컹덜컹 가. 전부 비교의식이라. 이 세상은 뭐 하나 그냥 시계 하나 차도 비교의식, 반주 하나 껴도 비교의식, 머리 하나 뭐 어디 해도 비교의식, 어느 거든지 다 비교의식이에요. 근데 이게 재창조를 딱 느끼고 나니까 이 비교의식이 사라졌어. 비교의식. 까짓 거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 꿀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문이 좀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 말 못하는 농아이라고 벙어리라고 김머리라고 얼마나 아픈 거 상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자랑이에요. 자랑거리 막. 너무 좋아. 막 행복해. 너무 감사해요.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복음 각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자, 보세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행동을 하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더라.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자, 우리 다 웃었죠. 그런데 4절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데 그 8일 만에 난 아기를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 아기 8일 만에 그때는 뭐 마취 주사도 없고 그냥 그 아이를 그 표피를 그냥 칼로 확 벼버리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자질하게 웃어요. 근데도 왜 아브라함이 그걸 했는지 아세요? 할례는 사람 몸을 찢는 거잖아, 살을. 얼마나, 지금 마취 주사라도 있죠. 옛날엔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어린아이를 찢는데 아브라함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언약은 변치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겠느냐. 네 몸에다가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각인시켜야 돼요. 내 영혼에다가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요,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이제야 각인된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요, 너무 가치 없이 버려요.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귀한 복음을 안 믿어요. 너무 가치 없게. 그냥 한번 듣고 버리는. 그냥 버리는. 이 복음을요,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자기 아들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확 각인시켜 봅니다. 저도요,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랩런트들한테 복음의 흐름 12가지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각인. 난 예수님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만. 어저께도 12가지, 오늘도 12가지, 다음 주 또 12가지, 그 다음 주 또 12가지. 그 복음. 우리 주부에 있는 거. 또 각인이에요. 저는 그걸, 제가 주일학교 다니고 많이 얘기 들었는데, 그때 각인 안 된 게 좀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각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웃게 하는 게 아니라 각인된 말씀이 웃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각인된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마음속에 각인 뿌리 채주셔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런 체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